사람을 잘 권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들 세워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을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개인이죠. 개인을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각 사람도 권하지만은 모든 사람도 이렇게 집단으로도 권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문에는 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모든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역본들을 살펴봤는데 어떤 성경은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특별히 새번역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다른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이런 성경들은 각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권하는데 각 사람을 권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6월 25일에는 꼭 한 사람이라도 꼭 모시고 오십시오. 그게 권하는 거야. 그렇게 모시고 오시도록 권하는 거죠. 반면에 개인적으로 1대1로 권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권할 수 있죠.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는 그렇게 세상에서 있으면 되겠느냐? 너도 나와 함께 교회를 가도록 하자. 이렇게 권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있는데 그분이 아들 이름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한 번도 교회 온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근데 보니까 그 부인이 집사님인데 부인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도 적고 엄마도 적고 두 사람씩이나 아들 이름을 적어놨느냐 그랬더니 아무리 권해도 듣지를 않아요. 혼자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았습니다. 이 권하는 것 중에서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이 바로 되는 그런 권함이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권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전파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듣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듣기 전에 기존의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건 뭐예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이미 오셨다는 거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이를 알게 하실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각을 바꿔주는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권하는 거야.
이 생각을 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거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말로 권하는 것, 그게 잘 권하는 거야.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도록 권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을 마음에 두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유명한 도마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권하는 거야. 그 권하는 방편은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날, 그러니까 이제 그 귀빈 초청 주일에 권하잖아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도와주는 거. 다 권하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믿는 자가 되었으니 믿음을 따라 살라고 권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게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삶이 그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그 사람들은 다 노는 날로 생각하고 놀러 다니는데 교회를 가야 하니까 삶에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걸 관성이라고도 물리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이게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계속 쫓아 행하려는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권해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다른 짓 할 때 또 권하고 또 권하고, 권하는 걸 무지무지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하는데 어디까지를 목표로 삼아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지금 제가 말했던 이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믿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울이죠. 성경은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어디냐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건 남쪽이고 위로 올라가는 건 북쪽이에요. 모든 지도고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도라는 걸 보잖아요. 동사무소 그런 데 가면 지적도 뛸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쪽은 남쪽이고 위에 쪽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보고 이게 남향인가 북쪽인가 북향인가를 그걸 보면 알아요. 산 뒤에 있으면 북향이고 그게 남쪽을 보고 있으면 남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수리아 지역, 수리아가 그때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독립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 아래 있었는데 수리아 땅인데 지중해 변으로 바싹 붙어있는 끝부분에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전하는데 이 흩어진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게 헬라 말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씨를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씨를 간직한 사람들이 흩어진 거야. 씨 뿌림을 당한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흩어진 자들이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누군가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뭐 하느냐 하면은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가서 권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바나바라는 말 자체도 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참, 성경이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권하는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 이방 선교를 하는 선교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파송을 받아요. 그래갖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권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권할 수 있느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권할 수 있는 거야. 착한 사람이 권할 수 있고요. 그 착한 사람이 권해야 그게 바르게 권해요. 그리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권해야 해요. 이 로마서 15장 14절을 보면, 제가 이걸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이 권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권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권할 수 있느냐?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형제가 된 자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혈통적 형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형제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이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권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서로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으니까 우리들이 권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이 권하는 거야. 선한 사람이.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양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그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그때 양심을 붙잡고 있는 나쁜 놈이 있었는데 그가 떠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권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양심은 회복이 됐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아는 게 없으면 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차서, 지식이 차야 합니다. 지식이 차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소그룹에서 제가 하는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 그런 반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잘 권해서, 어른이든지 애들이든지 잘 권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